기독교인들이 우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우파의 지도자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힘을 빼는 거죠. 분열책동을 할 때의 세 가지 전략. 여기에 교회가 참 많이 당했어요. 박근혜 시절에. 윤석열 채널이라고 이번에 선거 때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가 40만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채널의 영상에 윤석열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 꿈이 초등학교 때까지 꿈이 목사였답니다. 목사. 그리고 어떻게 목사 꿈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게 종로 2가에 있었던 YMCA에서 하는 어린이 센터를 자기가 다녔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영락교회에서 하는 대광국민학교, 그러니까 미션스쿨이죠.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절이 되면은 그 연극을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또 그 여름 성경학교 자기 참석했던 그 사진도 다른 데 보니까 올라와 있고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그 진실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거철이 되고 기독교 표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표심을 의식을 해서 그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본적으로 지금 신앙은 아마 무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신앙이 불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고 아마 할아버지 당연히 4대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집사, 권사, 목사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인데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본 건데 자기 부인이 그 성경을 거의 구약의 이야기를 암송하듯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암송하듯이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런 암송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몇 장 몇 절 이런 것을 암송하니 많이 그런 그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에 관한 이야기, 에녹에 관한, 노아에 관한 이야기, 무슨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또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줄줄이 남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이라 해봐야 윤석열이겠죠. 윤석열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이제 윤석열이가 받는 인상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는 거지.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관해서, 김건희에 관해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전에 이거는 이번에 이제 김건희 씨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기 전인데 어떻게 그 구약 성경에 관해서 일반 종교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인물들이고 아무리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종교에 관해서 그리 관심이 많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맞춰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 고모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 고모 같은 경우에는 그 순복음교회 여성 목사예요. 여성 목사. 담임인가 협동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 이름 해가지고 괄로 해가지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순복음이거든요. 순복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하고 뭐 자기 조카하고 만나지는 자주 않지만은 통화는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무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신 논란이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게 맞냐? 그러니까 뭐 그 오해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자기 고모에게는. 사실은 뭐 시어머니가 이제 불교니까 불자고 하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절에 있는 그 스님들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런 것은 전반적으로 팩트인 것 같아요. 제 아는 후배도 참 신앙이 좋고 수련회도, 교회 외부 수련회도 같이 한 번씩 가고 그랬던 후배가 있는데, 참 시집가서 그 집안이 이제 천주교 집안이니까 개신교에서 또 그 천주교로 가더라고. 자기 시어머니가 그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또 거기 가면 또 사람들 알게 되고 하면은 또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신앙이 더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겨내고 자기 신앙 색깔을 딱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면에서 그냥 이 정보 차원이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가 유사해요. 박정희 같은 경우가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기독교인이었거든. 그래 하면서 무교로 전환이 되고, 이제 아내 되시는 유경수 여사가 불교였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 그 본명이 있어요.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본명이 대덕화인가 그래요. 대덕화. 큰 덕을 베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덕화가 한가 그러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본명이 있죠. 어릴 때. 아무래도 어머니 살아있을 때에 어릴 때 뭐 어머니하고 절에 같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그 본명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선덕화예요. 선한 덕을 이렇게 베풀어라 해가지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천주교죠. 신앙이 천주교로 공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릴 때 그게 이제 기독교나 마찬가지다고 박정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최태민 목사에게서 또 영향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막 이상하게 또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독교적인 영향이 좀 있는 그런 또 측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도 있고 모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피해를 좀 많이 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좌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좌파에서 이번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로 만들라고 한 거죠. 윤석열이를 들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좌파에서 교회 우파 중에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우파 내에서 교회 우파, 기독 우파하고 이렇게 갈라치기 할 때 쓰는 세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하나는 무속, 미신, 샤머니즘 이런 거 가지고 엮는 거죠.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오방색이다, 청와대에서 구슬했다, 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가지고 엮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이단하고 엮어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태민 목사하고 최태민 목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단. 요거 문제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하고 엮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좌파에서 전략인 거예요. 교회 우파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예, 우파 지도자하고 이렇게 갈라치기 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미신 논란이고, 또 하나는 이단 논란이에요. 이단하고 엮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부도덕 문제죠.
박근혜가 뭐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남자하고 호텔에 있었다, 뭐 남자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엮어가지고 말이죠. 그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실수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박근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그 이미지를 이제 박근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좌파에서. 세 번째가 부도덕 논란이죠. 이번에 그 작업에 들어간 것이 줄리 의혹이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뭐 줄리라 해가지고 그 술집 여성 있지 않습니까? 접대부 같은 고급 접대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그렇게 김건희 씨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안 되니까 막 이제는 부부 사이에도 막 성상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좌파의 세 가지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우파의 지도자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힘을 빼는 거죠. 분열책동을 할 때의 세 가지 전략. 여기에 교회가 참 많이 당했어요. 박근혜 시절에 당했죠. 우선에.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 아니면은 국민의 지지 있잖아요. 지지자들의 지지를 이렇게 이반시키는 거, 멀리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지도자를 잡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좌파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파 공격할 때. 물론 지도자가 무속 논란에도 미신 논란에도 휩쓸리지 않으면 좋죠. 이단하고 어떤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빌미를 주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박근혜 잡을 때 그 부도덕 논란을 가지고 잡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박근혜 그림 이상한 그림을 전시를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회 성도들이 우파 성도들이 박근혜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도록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심는 겁니다. 광고 때리듯이 박근혜 나쁜 여자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번에도 김건희 씨에 관해서 그렇게 하려고 세 가지를 다 동원한 거죠. 물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 이단 의혹은 아니고 윤석열이 관련해가지고 신천지하고 엮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을 전략적으로 좌파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오히려, 좌파 후보가 말이죠. 집사도 아니면서, 현재로서는 뭐 집사라고 하고 말이죠. 그 교회에서는 제적이 돼놓고 말이죠. 제명이 됐단 말이에요. 제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름을 제했다 말 아닙니까? 제명, 이름을 제거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인가? 이찬수 목사님인가? 거기는 뭐 해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출석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은 다 회원 명부에서 말이죠. 교적부에서 제명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명되어져 있는데 집사라고 말이죠. 자기를 나는 분당 우리 교회인가 거기 막 집사라고 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찬수 목사는 그 제명된 사람이라고 말이죠. 제명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사 호소인이지. 집사 호소인. 여러분 그 집사 호소인이 있어요. 집사 호소인. 집사가 아니면서 옛날에 박원순에 의해 가지고 성추행 그런 피해를 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자라고 안 하고 좀 민주당에서 말이죠. 그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요상하게 해가지고 진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 만들기 말장난하는데 저쪽이 선수잖아요. 우리도 만들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집사 호소인이야. 집사 호소인. 집사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소모임에 순모임이다 이렇게 참석을 안 했다. 구역일처럼 그런 모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출석을 하고 있었다. 그리 해명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 같으면은 11조도 했을 거고 그다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이름이 큰 교회는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보면은 뭐 이철수도 합시다. 그러면 A, B 구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은 11조를 얼마 했는지 또
헌금을 얼마 했는지 이런 거 다 이름 적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환급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 관리할 때 그런 거 다 투명하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순모임이나 이런 게 참석 안 해도 본예배 참석한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 제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제명이. 그렇게 하고 거기 오면 사람들하고 인사도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구역이면 구역, 그 또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해서 그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신방도 하고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신방도 있고 그렇거든. 그냥 안 받았다는 거지 그런 거에 관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조직을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물망에서 전혀 그 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명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 사정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라고 하고 말이죠. 집사 호소인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막 굿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31일에 새해 2022년 새해 넘어오면서 말이죠. 그쪽에서 뭐 당선 그 되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막 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리고 돼지도 7마리 잡고 말이죠. 원래는 그 더 많이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군 말이죠. 대선 그 승리를 기원하며 그런 플랜카드 비슷한 게 붙고 말이죠. 그 이름 실명으로 해가지고 그 누가 했겠어요. 그 정당에서인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들은 그리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말이죠. 그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김건희도 자신 입으로 자기가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고모가 이제 나와가지고 오해를 받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그렇게 변론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불교하고 김건희 씨가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야 하더라도 그 정도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도. 정도라는 문제가 있고 본인이 뭐 본인 스스로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고 윤석열이 역시 자기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야지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담임 목사 선출하듯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좋겠지만은 그냥 박정희 정도로 종교에 관해서 간섭하지 않으면은 고레서처럼 그렇게 종교에 관해서 자유를 주면은 그냥 국가에서 개입해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국가에서 개입해가지고 단합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은근히 단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시절에 보면은 그 계속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왜 성당에는 그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까? 거기는 더 많이 예배를 하고 모임을 지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교회만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냐는 거지요. 이 자체가 기독교를 교묘하게 이렇게 단합하는 그런 측면이 이번 정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사학법을 가지고 말이죠. 그 기독교적인 교육을 할 수 없도록 이사진 선출이라든지 선출 방식이라든지 교사 임용이라든지 그 선출 비율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이사를 들여가지고 그럼 감사해서 해도 되는 문제를 마치 기독교 사학 집단이 마치 엄청난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법을 만들어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그것을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우파의 그 인재 양성소 같은 데니까 그 기독교 학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 장인애들이 자르려고 그래서 좌파를
확장시키려고 이 땅에. 좌파는 평등주의지 않습니까? 우파는 자유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주의를 가지고는 극단적으로 평등주의를 가면은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우리는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자유란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유라는 것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약간은 불평등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다 상향 평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결국 극단적으로 가면 북한처럼 되는 거죠. 북한처럼. 과거의 구소련처럼. 그리고 잘 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좌파의 평등주의니까 그렇습니다. 잠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